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내용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사람이라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되셔서 나를 의인 만드시고 본인이 죄인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의를 증명하신 것을 그렇게 믿는, 그래서 믿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입니다.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가룟 유다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참 힘든 아침에도 꾸역꾸역 일어나셔가지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고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 세계를, 혹은 내가 지금 먼저 죽어도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리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19절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그래서 한평생을 목회자로 살고 한평생을 권사로 살고 한평생을 장로로 살고 죽었는데 그게 다다, 그게 끝이다, 더 이상 그 이후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그 두 번째 열매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또 우리가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것이 미련해 보여서 별로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부심이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위축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이 부활신앙, 나는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내 생에 영생을 산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몇 가지 그런 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돈이 많았지만 그냥 초라한 텐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그래서 굳이 돈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크고 견고한 성읍을 짓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기는 왕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서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가치 없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혹은 구약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채찍맞았던 사람들, 욕먹었던 사람들, 매맞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톱으로 그 몸이 반으로 쪼개짐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곳을 추구하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굳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 신앙,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행복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내어버리거나 혹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 19절 이 앞부분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앞부분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오면 행복해집니다. 전도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지요. 또 어떤 데는 예수를 믿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모두가 다 그 몸의 병에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믿는 바람에 믿어지게 된 바람에 몸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를 믿게 된 바람에 더 가난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교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자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10분의 1만 드려요. 10분의 1 이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돈 모으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남편과 혹은 아내와 집안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바람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때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방향을 지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연초, 사실 이제 1월도 다 갔죠. 2월 달이 되었죠. 이 한 달 지나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저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저 역시 교회 안에서 이생뿐인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진 않았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본데 앞으로 남은 11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자부심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진리가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한평생의 삶 동안에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내 삶 참 자부심 있고 참 고상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행복 가운데 살고 행복 가운데 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다 헛수고라 한다면 참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그리고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고 또 이미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하늘에 앉혀서 사는 부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